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연말이 찾아오면서 다들 바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교회도 오늘 당회 준비와 난방 준비로 참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에 소홀해지곤 합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여 건강을 상할 때도 있고, 자기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하다가 정신이 피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바쁜 때 더 돌아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급히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곤 합니다. 저 역시 한 주를 돌아볼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 귀찮게 여길 때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때야말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기도해야 하고, 내 삶이 바쁠 때도 기도해야 하며,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 때일수록 기도로 주님과 함께해야 이런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여러 가지 잔소리가 좀 길었지만 오늘 성도 여러분의 평안을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주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시다. 저 역시 전하는 자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주님께 마음문을 열도록 합시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2주 전에도 한 절짜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늘도 이 한 구절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11절에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주제와 11의 주제가 연결되긴 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11절, 이 그러므로 이전의 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절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좋은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씀에서 12절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 3개 단어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합니다. 성공, 건강, 명예, 자손 대대로의 복, 물론 성령을 구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보통 대부분 90% 이상이 은사, 특히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초월적인 은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조차도 자기 과시나 스펙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 믿음 생활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은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은사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거대합니다. 은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문제도 없고, 은사가 믿음의 척도도 또한 아닙니다. 은사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라면 저도 꽤나 상위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저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은사는 남들보다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물론 이 상에서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갖추고 자리에 특별한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피곤하게 여깁니다.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기도하며 살지도 못합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 검증됩니다. 저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은사와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그 여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은사는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결코 그 어떤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사실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욕심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이요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것을 구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요구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미 확보된 거고 우리 등 뒤에 젖혀놓고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족관계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무엇입니까? 잘못해서 아닙니다. 보통 섭섭함을 느낄 때 그러십니다. 섭섭함이란 말 자체가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관심을 내게 줘야 할 사람이 관심을 안 보입니다. 용돈을 줘야 할 사람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다시금 7장 첫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비판과 헤아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남들이든 하나님이든 그렇게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받아도 될 것, 거래해야 할 것으로 나누곤 합니다. 남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 다음 문제요, 계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또한 대부분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가 아니라 거래 대상입니다. 선수금을 지급하면 그만큼의 대가 그 이상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으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 대부분은 이처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실제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신자만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인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섭섭함이라는 감정이야말로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타인에게 대해라. 제가 먼저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먼저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먼저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확증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먼저도 아닙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총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은총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대해주고 선하게 대한다고 해서 좋은 보답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잘 대해주는 사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하거나 쉽게 여기거나 하는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나는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지금 다시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구원을 주는 중요한 법정입니다. 법률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뜻하는데 왕국시대 이후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기록,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율법의 선지자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네 이웃을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그 상이란 지난 시간 말씀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이 그 구원이요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베푸는 것, 같이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양심을 순전하게 대하는 것, 내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정말 목숨을 바쳐가며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그 본이 바로 우리 주님 공생의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말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는지, 떨어졌는지, 육체적인 정욕도 요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까? 소유욕, 집착, 착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남녀간의 사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들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 사랑을 남녀간의 로맨스 드라마나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 일이면 참 다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합니까? 참 딱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 끝날 때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서 제가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가족처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를 모르는 분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이 말씀을 들은 그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사랑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깨닫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투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 안 씁니다. 그런 표현. 저희 가족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안 씁니다. 왜냐? 마음의 진심이 아니면서 사랑한다는 말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족들은 조금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조금 날카롭게 반응한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의 무게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1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어둠도 없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에 임하시면서 흑암뿐인 공허함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 자체가 빛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는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보편적이고 공평합니다. 택함은 무엇이냐?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모든 삶에 열려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실 빛을 처음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신 건 역시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영접하는 자는 그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를 씻고 공평과 의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 이상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때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날로 먹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공평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모를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도 아직 모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아직 모릅니다. 구원의 법칙만 알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은혜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하라고. 기도회 때도 이야기하고 매주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일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구원을 여긴 것처럼 너희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왜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온전히 내어 쫓기를, 이것을 바라며 기도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기 쉬운 것,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이 훨씬 쉬웠을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고행과 십자가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원이 쉬우면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 오시지도 않았고 그걸 통하여 영원 제사를 이루고 이제는 모든 삶의 구원을 베풀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 심지어 마귀까지 이룬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짐을, 죄짐을 풀어버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곧 사명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율법 듣고 지켰을 때 살게 하는, 우리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몸 다해 사랑합니다. 내 뜻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삶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곧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원한과 악함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연약함과 어둠을 모두 내어버리고 주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 안에서 참된 안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오늘 내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